사랑하는 마동의 하늘 가족 여러분, 우리는 11월에 여러 가지 방향에서 감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삭개오를 통해서 감사의 정체성을, 또 나병 환자 10명을 통해서 감사의 행동을, 또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감사의 영향력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감사의 절정, 감사의 극치가 어디에 있나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감사는요, 좋은 조건이나 응답받은 기쁨에 의해서 생겨난 감사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조건에 의한 감사, 환경에 의한 감사, 어떤 내가 무언가를 얻었음에 의한 감사로 우리의 감사를 바꿔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얻은 게 없으면 감사하지 않게 되고요, 가진 게 없으면 감사하지 않게 되고, 우리가 감사의 진정한 빛을 퇴색시키는 그런 삶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를 감사의 그 가장 높은 봉우리로 우리를 데리고 가십니다. 근데 그 감사의 봉우리는요, 에베레스트 산과 같이 높은 봉우리이기는 하지만 그곳이 풍성하고 풍요로운 봉우리가 아닙니다. 마치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린 잿더미 위와 같은 봉우리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오히려 그 풍족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타버린 잿더미와 같은 봉우리에서 우리는 감사의 진정한 절정을 만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와 함께 소유와 조건이 사라진 그 자리에서 어떻게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지 우리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박국 선지자가 마주한 현실이 어떠한가, 우리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다, 무슨 말일까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내년에 아니면 다음 시즌에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희망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그 탐스러운 열매가 없는 겁니다. 기쁨이 사라진 겁니다. 밭에 먹을 것이 없어요. 당장 생계를 유지할 수단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다음 한 끼를 걱정해야 돼요. 우리 현대인들이 그냥 점심에 뭐 먹지? 이런 게 아닙니다. 아예 먹을 게 없어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아예 먹을 것이 없어서 어떻게 먹을 걸 조달할까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우리의 양과 소가 없어요. 모든 재산이 붕괴된 겁니다. 모든 재산이 다 사라진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좀 어렵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완전한 파산을 의미하는 거예요. 희망도 사라지고 가진 것도 사라지고 먹을 것도 사라지고 아무것도 내 안에는 남지 않게 되었다 하는 선언입니다. 생존의 끝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이런 어두운 시절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다 어려움을 맞이하게 돼요. 아픔을 맞기도 하고 병을 얻기도 하고 또 실패를 하기도 하고 믿었던 이에게 관계의 배신을 당하기도 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놓일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미국의 유명한 백화점 창업자가 있습니다. J.C. 펜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1929년 대공황 때 잘못된 보증과 또 주가 폭락으로 인해서 당시 4천만 달러의 모든 재산을 다 날려버렸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됐습니다. 마치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소와 양이 우리에 남지 않게 된 겁니다. 그 충격으로 페니는
큰 우울증과 대상포진을 얻게 됩니다. 너무너무나도 많이 아팠어요. 많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리고 죽기만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유언장을 남깁니다. 나는 다 끝났다. 오늘 밤 넘기지 못할 것 같다. 이렇게 유서를 남기고 죽기만을 기다리는 삶에 놓여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페니가 당한 것 같은 이 어려움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상황을 바꾸기 전에 상황을 바라보는 눈을 바꾸는 위대한 행동이다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는 상황을 바꾸기 전에 상황을 바라보는 눈을 바꾸는 위대한 행동이다. 상황이 어찌하든 간에 우리는 의지적 감사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진 상황이,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 어떠하다고 거기에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고 그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의지적 감사가 우리에게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명한 주석가인 매튜 헨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어느 날 지갑을 통째로 도둑 맞았어요. 지갑을 통째로 도둑 맞았어요. 그날 저녁에 그의 일기에 그는 이렇게 씁니다. 첫째, 이전에 도둑 맞은 적이 없음에 감사한다. 그날 지갑 도둑 맞은 게 처음이었나 봐요. 지갑 처음 도둑 맞았는데 이전에 그런 적 없으니 감사한다. 둘째, 지갑은 잃어버렸지만 목숨은 잃지 않았음에 감사한다. 여러분, 이 매튜 헨리가 살던 시대는요, 강도가 많은 시대여가지고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지갑만 사라져서 감사한다. 셋째, 잃어버린 돈이 내 전 재산이 아님에 감사한다. 우리 지갑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그 돈이면 내가 사탕을 몇 개 사 먹고 국밥을 몇 개 사 먹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매튜 헨리는 그게 전 재산이 아니라서 감사하다 그러는 거예요. 넷째, 내가 도둑 맞은 사람이지 도둑질한 사람이 아니어서 감사한다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로 나의 눈이 바뀌면요, 이렇게 잃어버린 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남겨진 것에 주목하게 되는 것임을 여러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나에게 남겨진 것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나에게 아직도 남아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는 겁니다. 내가 잃어버린 것에 주목하거나 내가 나의 인생에 결핍된 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인생은요 다 부정적이어가지고 늘 자기가 잃어버린 것, 자기가 그때 잘못 선택한 것, 후회와 회한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감사는요, 그 후회와 회한으로부터 탈출하여 나에게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 상황이 바뀔 수 있는 것을 바라보게 하는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허락해 준다는 거예요. 남겨진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 하는 겁니다. 하박국도 그와 같은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18절에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러나가 없지만 그러나 나는 이렇게 시작하는 18절이 하박국의 고백입니다. 우리 18절 위대한 반전을 함께 선포하면서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죽음을 기다리던 제이씨 페니가 어떻게 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침에 병실에서 일어나서 눈을 뜹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가고 싶었어요. 화장실 가려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그때 병실에서는 들리지 않았던 어떤 노랫소리가 복도로 나오니 그의 귀를 열어주었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그 노래를 듣는 순간 페니는 자기가 잃어버렸던 재산으로부터 탈출하고 나에게 여전히 남아 계시는 한 분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셨지.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셨지. 그 말을, 그 느낌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그리고 그 복도에서 당장 무릎을 꿇고 엎드려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가 돈이 아닌 하나님을 다시금 붙잡았을 때 그의 영혼에 놀라운 빛과 평강이 임하는 것을 그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 조건이 아닌 존재로 드리는 감사의 절정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의지적 감사는 실제적인 능력이 되는 거예요. 19절은 그 결과를 선포합니다. 우리 19절도 같이 읽어볼 텐데요. 하시리로다까지만 읽어볼게요. 하시리로다. 뒤에는 다른 얘기니까요. 하시리로다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누가 나의 힘이라고요? 여호와가 나의 힘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은요, 꼭 화면을 보지 않아도 바로 대답하실 수 있어야 돼요. 다시 해볼게요. 여러분, 누가 나의 힘이라고요? 여호와가 나의 힘이에요. 여러분, 지갑이 얇아지고 통장에 잔고가 줄어들면은 어깨가 축 처지는 인생, 그런 인생 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로 채워나가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한 번에 뒤집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계심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부여잡는 것이 참으로 복된 일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붙잡을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는 것이 바로 감사의 능력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J.C. 페니가요, 그 아침에 그렇게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육신의 질병이 낫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 복도에서 병이 나아버렸어요. 대상포진이 내려가고 우울증이 사라집니다. 그의 인생에 서광이 비쳐가지고 그의 마음이 해같이 밝아지고 그의 몸이 회복된 것을 느꼈습니다. 치유되는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셔서 그가 가벼운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그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는 재기에서 95세까지 경영 일선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수많은 자선 사업으로 어려운 이들을 다 돕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은 매일매일의 감사였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의 고백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는 우리를 주저앉은 절망의 골짜기에서 건져내어서 사슴처럼 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나 어려운 시간이 있잖아요. 여러분, 저도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전화번호부에 한 200명 저장돼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전화 한 3,000명 있거든요. 하도 안 지워가지고. 근데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우니까 방에서 그 200명을 이렇게 넘겨봤어요. 나를 도와줄 사람 누가 있나. 100명이 지나고 150명이 지나고 190명이 지나고 200명을 다 살펴봤는데 나를 도와줄 거라는 확신이 든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그때 제 방의 창문이 요만큼 열려 있었어요. 근데 그때 사람들이 이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구나 그런 생각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 조금 열려진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너무나도 밝은 거예요. 제 방은 너무나도 어둡고 침침한데 거기로 빛이 쫙 들어오는 너무 환한 거예요. 마치 그 문을 쫙 열고 제가 그 창문에 서가지고 밖으로 탁 점프하면은
내 등에서 날개가 돋아나서 쫙 날아갈 것 같은 거예요. 자유를 향해서 쫙 날아갈 것 같은 거예요. 모든 문제를 집어던지고 날아갈 것 같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갑자기 마음에 그래, 죽는 건데 교회 가서 죽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문득. 그때 인천에 살 때인데 인천에서 지하철을 타고 이제 제가 원래 섬기던 서울에 있는 교회로 갑니다. 여러분 지하철 안 타보신 분은 모르실 수도 있는데 지하철은요, 문이 왼쪽에도 있고 오른쪽에도 있어요. 그 문이 이쪽 두 번 열리고 이쪽 한 번 열리고 지 맘대로 막 열려요. 이게 여기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가는데 이어폰을 끼고 갔는데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버릇적으로 찬양을 틀었네. 찬양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같이 가자, 일어나라, 같이 가자, 내가 있다. 계속 찬양이 그런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울었나 몰라, 얼마나 울었나. 그래서 왼쪽 문에 붙어가지고 막 울고 있었어요. 방송이 들려요. 왼쪽 문 열린다고. 쓱 가가지고 오른쪽 문에 얼굴 받고 막 울다가 오른쪽 문 또 열린다고 광고 나오면 또 왼쪽 문 가서 울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울기만 했어. 그 교회가 있는 지하철역에 도착했을 때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다 회복됐죠. 죽음의 위기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모든 것이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마동의 하늘가족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마르고 소출이 없어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우리의 외양간이 비어 있어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우리의 진짜 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말씀해 보세요. 나는 괜찮다. 지금 이 어려움이 다 지나갈 것임을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저 높은 곳, 사슴이 가벼운 발로 뛰어 올라갈 수 있는 그곳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반주해 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의 진정한 감사를 소유하기 위한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가장 낮은 곳에서 오히려 가장 높은 곳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감사를 놓치지 않고 어디에 있든지 인생의 가장 낮은 곳에서조차 가장 높은 곳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한번 마음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인생의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을 바라보고 감사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그 감사의 절정에 우리를 도달하게 하시고 그 감사의 봉우리에 우리를 서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것, 그동안 우리가 불평했던 것, 우리가 그동안 깨닫지 못하여서 아버지 입술에 범죄했던 것 주님 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감사하지 못했으므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이 나에게 지속되는 것임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상황을 뒤집는 감사로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낮은 곳이 오히려 높은 곳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섭리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놀라운 은총으로 덧입혀 주시사 소망으로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높은 곳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때때로 낮은 곳에 두시지만은 우리의 삶이 높은 곳을 향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감사의 절정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가장 낮은 곳이 바로 가장 높은 곳과 연결된다는 이 놀라운 신앙의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에서 늘 최고의 감사를 올려드리며 감사의 절정을 경험하며 감사의 절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높은 곳을 다니게 하여 주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음이 오히려 진정 하나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임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거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